오늘은 화목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비둘기는 드리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 제사이므로 비둘기 고기가 잔치에 용량이 부족하고 가능치 않다. 이리하여 비둘기는 드리지 못하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헌제자, 헌신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리게 됩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데, 첫째는 서원한 기도. 이 서원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화목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실로에 가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화목제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감사제, 토마라고 하고,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감사예물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이나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성경에는 이 화목제를 다르게 표현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자원제, 이 자원제가 다른 말로 화목제, 또 낙헌제, 이 낙헌제가 다른 말로 화목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그리고 성도와 이웃과의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중요한 제사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여야 합니다. 이 화목제란 하나님과 화평 이루는 것, 성도와 성도와 화평 이루는 것, 하나님 믿는 성도가 이방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화목제다. 이 시간 화목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뭐냐? 첫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제사다. 화목제. 이 화목제가 뭐냐? 제사를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것을 위한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둘로 하나로 만드사, 둘이 하나 되는 게 어렵습니다. 신랑 신부도 결혼을 하면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참 한 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화목하다 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탈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교환한다, 바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등한 값어치의 것을 서로 맞바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된 우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막 바꿀 수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그 죄를 십자가 졌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가시관 썼습니다. 이 맞바꾼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동등한 가치로 막 바꾸어짐으로써 우리에게 화목, 화평, 이것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거래가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제사다, 화목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 묻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힘을 입어왔습니까? 무슨 조건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 담대하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귀하고도 놀라운 선물이다. 아멘입니까? 이 선물 받은 사람만 이 자리에 놓은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은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thank you.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thank you. 당신 생각합니다. 당신 배려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가진 것,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깨나도 그런 권력, 그런 지혜, 그런 가문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신분입니다.
꿈에도 가질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신분 가진 모든 권력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능할까요? 왜 그 세상에 존귀하고 그 놀라운 가문, 그 지식, 가진 권력,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주님이 주신 것 생각하면 비길 수 없다.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고 살 만큼 살아본 솔로몬은 헛되고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 받았습니까? 이 직분자입니까? 이 직분자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명.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뭐냐? 화목제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둘째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이렇게 누리면 내 혼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 땅의 모든 게 내 아파트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대구 땅 모두 내 끼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 땅 다 내 이름으로 등록되면 외로워서 못 살아. 그거 관리하다가 그만 뼈 부러져 죽습니다. 가졌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누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웃과 화목하는 게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혼자 이 대구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아간다. 어떻게 다닐 거예요? 지하철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지하철 만들겠어요? 대중교통수단 되겠습니까? 차량을 어디서 구입해요? 예?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요? 입는 거 어떻게 해요? 빨가벗고 살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나와 교제하는 것, 나와 함께 성도 된 것, 나와 함께 한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서부교회 교우가 된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켜보이소. 예? 이래 인사하라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인사는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우리들은 그게 익숙하지 못해요. 서양 사람은 땡큐, 쇼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경상도 사람은 안 돼. 주일날 연습 좀 하고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이게 뭡니까? 화목이에요.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뭐냐? 화목제, 화목제. 화목제물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과 콩팥 부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했죠? 불태워서, 깨끗하게 불태워서 드리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기름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태워라. 깨끗이 다 태워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수실 때 기름기 있으면 다 잘라내고 국거리 구워 먹고 잘라내고 국을 끓였는데 기름이 둥둥 뜨면 다 걷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일찍이 의학적으로 증명돼서 의학자들이 발표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콩팥, 기름, 내장 이런 것은 다 깨끗이 남김없이 불태워라. 죄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입니다. 인간이 먹어서 해로운 것은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 이 참 놀랍잖아요. 내가 먹으면 해로운 거 하나님께서 다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물의 가슴 부위, 즉 안심 부위와 뒷다리는 제사장, 그의 가족에게 드려라. 저들은 이 고기를 받고 요제를 삼으라 라고 레위기 7장에 말씀을 합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내 밀었다 뒤를 돌아보며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고 뒤로 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행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뒤로 돌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물을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듯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요거 꼭 기억하고 뒤로 돌아서서 뒷걸음쳐서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여러분, 개라는 짐승은요, 먹을 거 있으면 지가 낳은 새끼도 가만 안 둬요. 자기가 먹는 것 덤벼들면 안 둡니다. 이 짐승입니다. 짐승. 짐승의 특징이.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먹는 거 있어도 한 조각 나눠 먹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자식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참 농경시대는 이웃이 좋았습니다.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전을 굽으면 이 전을 앞집에 좀 갖다 주자, 뒷집에 좀 갖다 주자, 아이고 아무개 이런 거 못 먹겠는데 주자. 또 잔치하면요, 잔치 요새는 우리가 돈으로 부자하잖아요. 돈으로. 그때는 우리 집에 잔치합니다. 잔치하면 옆집에서 이 떡을 맡기면, 당신 내 떡 해도, 당신은 감주해라, 감주, 단술해라, 뭐 이래 맡기고 말이죠. 이게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제.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뭐하라?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지니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이제 두 사람의 복이 있어요. 받는 사람도 복 있고 주는 사람도 복 있다. 받는 사람도 복 있고 주는 사람도 복 있다. 복 있는데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화목제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봤잖아. 이 옥에 갇힌 사람 면회하는 것. 영치금. 이제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암흑에 뭐 뜻하지 않게 감옥에 있는데 영치금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보태주이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기되.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어려운 사람, 지극히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 예수님께 한 것.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흩어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참 미안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흩어 구제해도 자꾸 더 모인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해진다. 다른 사람 자꾸 끌고 부스럼 만들면 내게 부스럼 생겨요. 다른 사람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자꾸 잡아당기면 내가 잡아당겨줘요. 내가 앞으로 못 갑니다. 이게 오늘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화목제 오늘 예배가 이 화목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는 자기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이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안 즐거워. 주일 교회 오는 것도 기쁘지 않아. 나누는 것도 아이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눈치 때문에 누가 보는 것 때문에.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이 화목제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 감사주일에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맞춰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화목제가 뭐냐? 감사제, 감사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화목제예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란 기쁨, 행복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 행복이 언제냐? 과거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감사 잊을 수 없다. 꿈에도 못 잊는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화목제가 저희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기쁘게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기쁘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 제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담아 주께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